제4장 8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 지금 좀 달 건데 우리가 어떻게 넘겨받는가. 또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했었던 내용들인데 육체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병원에서 그 칩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에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그걸 싸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이에요. 음행에 대해서 아까 했었잖아요. 음행. 진노의 포도주. 그래, 음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은 육체적인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세상과 버탄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분리된 것, 그 죄 아래 있는 것, 다 그런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그 의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진노라고 우리 아까 했었는데 진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들이다, 제물들이다, 희생하다. 진노들 포도주를 먹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율법 아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몇 장이지? 10장 8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니까 드리는 것, 육체로 드리는 것.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왜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는가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뭐가 할 수 없느냐? 지킬 수 없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한다.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보아야 된다. 내가 말하는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지금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다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죠.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죠. 계시록은 다 복음에 대한 거지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이는 문자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제물을 드리다, 희생하다, 뭐 살상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준너의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드린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어디에서요? 율법 아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피 흘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노 디모스인데, 디모스. 또 진노라는 올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진노가 뭐 다 같은 게 아니고, 여기는 열망하다, 뭐 난폭한 열정, 징계, 분, 진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찾아볼 필요가 없고, 포도주는 야인에서 이렇게 기원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야인에서 온 거고, 헬라어는 오이누입니다. 오이노스가 기본인데, 그게 포도주죠. 우리가 포도주면, 성경은 포도주와 술 같이 씁니다. 술하고 포도주 같이 쓰는 거, 이거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야인을 볼게요. 야인. 히브리에서 온 거니까, 거품을 일다해서 이르던 게 술이다라는 거죠. 술 취함. 또 연애를 베풀다. 포도주라는 내용이 보면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지금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채워야 되는 거. 채우니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물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 6개. 왜 6개라고 했을까? 6개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6개, 뭐 6이란 숫자죠. 6.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7째 남편을 만나야 돼.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동네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와보라 그러냐.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전도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내가 진리가 되면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진짜 진리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래서 이 술이라는 포도주는 대부분 보면 기쁨, 즐거움을 말씀하는 건데, 즐거움. 어디를 볼까요? 전도서 10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 그래. 떡과 포도주. 떡.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포도주는 생명이라, 생명. 우리가 포도주 하면 우리가 어디서 먹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는데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전도서 9장 7절. 그러니 보통 이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 뭐 해방, 회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9장 7절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마시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다 육체의 즐거움, 기쁨이죠. 근데
육체의 즐거움 기쁨은 잠깐입니다. 또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되죠.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 보이는 육체의 것은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갈증을 느끼게 되죠.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나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 배고프죠. 우리가 지금 세 끼를 먹는데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그러면 배고프죠.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픈데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그 갈증과 먹는 거,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포도주는 이게 즐거운 거죠. 또 봐볼게요. 아모스 9장 14절.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항무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뭐 됐을 때요? 사로잡힌 것이 돌이킨 다음에 해방된다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면 무엇을 먹냐? 포도주를 먹는다. 그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48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찬에 보면은 떡과 잔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살과 피라 그러죠. 에레미야 48장 3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포도주에서 생명의 포도주로 바뀌어. 이게 항상 두 가지로 설명하죠.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잖아. 48장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애치며 밟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애침 즐거운 애침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즐겁지 못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키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저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본교회에 예배드려야 돼. 근데 주일날 어디 가지를 않죠. 결혼식도 안 가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게 제물로 드린다 그래. 제물로. 그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진노의 포도주는 음행이라. 누가복음 5장 38절 볼까요? 헌것과 새거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 그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그런 내용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볼게요. 그러니까 새 포도와 무은 포도를 섞으면 이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섞은 거에 음행이 된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새 언약, 옛 언약, 그러는. 항상 그 두 가지의 말,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언제 되냐면 그날 후, 그날 후라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후, 부활 후. 옛 언약은 뭐입니까? 예수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그림자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실체. 두 가지로 항상 설명을 하는 거죠. 옛 언약은 없어져야 된다면 새 언약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옛 언약이 폐허져야 된다면 새 언약은 세워지는 거. 그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아까 몇 절 하다가 이리 왔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법을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 주셔버린 거죠. 그게 비밀인데, 그래서 비밀,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비밀, 그 비밀입니다. 비밀이 미스테리온이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이 그도다.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한다는, 그들 속에 두며 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날, 그게 그날 후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갔던데 히브리서 10장 몇 절 갔죠? 9절. 히브리 10장. 그 후에, 지금 말씀하는 그날 후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는 폐하심은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함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오늘날도 짐승 잡아서 드린 거죠.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거. 가인의 제사. 땅의 것으로 드리는 것. 아벨의 제사가 아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음녀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많은 물이라. 물은 하나입니다. 마임, 물은 하나라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비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우리 바벨이 뭡니까? 하나가 아니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많은 무리 같잖아요. 우리가 이거 세상이죠. 코스모스, 세상과 작은 것.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이제 그래서 이사야 시편 78편 27절 볼까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73편 27절. 73편 27절. 시편 73편 27절. 여기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라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임녀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 다 멸하리. 이런 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그렇죠. 이게 먹이던 자로다 할 때 한번 볼게요. 먹이던 자로다는 페포티켄인데 포티조에서 기본어입니다. 포티조 기본인데 물을 먹이다, 마실 것을 공급하다, 물을 주다 그런 건데 먹이다 포티조 대부분 보면 물을 먹이는 단데 어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줄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보면 마시게 하였고 라는 뜻이죠.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때 마시게 하였다. 예, 포도주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아닌 양식이라면 먹었다 그러죠. 근데 포도주는 마시다 그러죠.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할 때 마시다. 37절, 42절까지인데 일단 먹이던 자로다. 이 마시게 한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먹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금 다 같은 음행한 거나 지금 여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나 같은 내용들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18절까지. 짐승 따르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는 누구를 따르는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따릅니까? 짐승을 따르죠.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이라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13절에 해왔던 거잖아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9절 우리 전번에 13장 할 때 했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대부에 보면 660이 6이라는 것은 키 크시 스티그마라고 했잖아요. 키 크시 스티그마의 그 600자와 66 숫자, 수치를 통해서 지금 헬라어 수치인데 모르니까 666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666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우리가 헬라어로는 소피아, 히브리어는 호크마, 또 우리가 헬라어로는 프리드모스, 그것도 지혜라고 하는데 보통 소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총명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없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짐승의 수, 그걸 분별해 보라 그러잖아요. 말을 분별해 보라. 말이라고 했잖아. 말하는 걸 분별해 보라. 왜 그 되었던 거니까 한번 666에 대해서 저는 이제 왜냐면 이 설교를 보면 이 강론하는 걸 보면 막 간단히 이렇게 안 씁니다. 계속 풀어보니까 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루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딱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만 딱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렇게 막 넣기 한계 같은데 어차피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이 짐승표 받는 것. 표 받는 것은 이게 표를 갖다가 여기다 인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친 것도 설명드렸는데 오늘 또 좀 할게요. 이 표를 받는다든가 인친다든가 뭐 같은 건데 그걸 뭘 말하냐면 말을 받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 이게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혜 지금 말씀하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 지혜가 잠언서 가면 지혜장이 지혜. 머리 영려지고 이렇게 현명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하려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지혜입니다. 지혜. 소피아.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 같은 거죠.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말.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바람? 말이 나오죠. 말. 14절. 혀, 말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데 14절.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 더러운 말 했잖아요. 귀신의 영 그러면 더러운 귀신. 성경에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카탈토스, 피누마라고도 하고 더러운 귀신 하면은 귀신 우리 보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피누마, 더러운 영. 여기는 피누마죠.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면 더러운 귀신, 다이모니온, 그 영. 영이 뭡니까? 말. 귀신이 말하는 거죠. 뭐 환상의 귀신,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말. 요한복음 6장 66절에 63절인가?
63절에 말, 영은 곧 말이다 그러잖아요. 말.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귀신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이라, 더러운 말. 자,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무슨 더러운 말이냐? 영어 쌍스러운 욕하고 그런 걸 더럽지만 성경에 말하는 더러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끗한 하기오스 피누마, 성령의 말이 아니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딱 들어보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더러운 말이죠. 생명의 말이라고 하면 다 육체의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육체 것을 대해서 육체 것의 복을 빌어주고, 육체는 썩어져 버릴 거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건데, 지혜덩어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것을 안 받았는데, 그걸 해결해서 하늘의 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 호몰로게 똑같은 말을 하는, 시인하는 것.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이적, 표적.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적을 행해서 미혹하는 거죠. 더러운 말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아니야. 이건 깨끗한 하나님의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죠. 또 아예 그 자체가 다 틀린 건데, 그래도 아멘을 받으면 역사한다. 그걸 모르니까 역사는 힘이 있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더러운 말, 귀신의 영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다 같은 거잖아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게 표받는 겁니다. 표받는 것. 그 의미는 이제 같은 거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표 받는 거라. 짐승에 표 받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짐승을 예전에는 이렇게 운반하는 도구도 없어서 걸어오죠. 다 속 끌고 오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근데 그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타락돼가지고 안 된다. 흠이 있다. 드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걸 팔아먹잖아요. 그 희생 제사 드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 표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인치인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리가 됩니다. 못 걷는 자가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걷게 되는 거죠. 못 보는 자가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무엇으로 낳았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고린도서 4장 15절에 뭘로 낳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알은 자, 선악으로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
선악나무로 죽고 생명나무로 산 자. 그 자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어져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인침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볼게요. 뭐가 되냐면 이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또 마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4장 10절. 여기 간단히 끝낼 수도 있지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낳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풍기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천사들 앞에와 어린 양 앞에서 보고 있는 데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 내용 같죠. 그런데 거룩한 천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 거룩이 이루어진 자. 그걸 지금 말하죠. 그럼 복음에서도 복음과 뭔가를 지금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카이 바사니스 데세타이 엔 티리 카이 데요. 이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 했나요? 고난을 받으니 바사니스 데세타이 바사니스 데세타이. 그게 고난을 받는다 내용이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뭐 성가시게 하다, 던져 올리다 여러 가지가 있죠. 고난을 당한다. 파사니조 메논. 고난을 당한다.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성가시게 하다. 이게 또 같은 거죠. 파사니조. 괴롭게 한 에바사니산인데 파사니조. 이것도 같은 기본어 파사니조입니다. 괴롭게 하다. 고난을 당하다. 고난과 괴로운 것. 같은 내용인데 괴롭게 그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6절. 자, 괴롭다라는 뜻과 고난이라는 뜻과 그 기본어가 같죠. 바산이죠. 마태복음 8장 몇 절이었겠죠? 6절. 왜 괴로울까요? 엄행했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괴로울까요?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밖에 없습니다. 쉼도 나오는데 그 쉼에서 쉼하는 것은 안식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게 괴로운 거죠. 그 지옥이라고 하니까 막 불과 유황 나오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육체를 뜨겁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그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 음부 하데스라고 해요. 지옥은 게헨나 무조용히 아비슈슈인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요. 뭐 때문에요? 병 걸렸기 때문에. 병이 뭡니까? 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포도주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웠습니까?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거역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죠. 무겁다. 카바드. 무거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쳐준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고침을 받으면 뭡니까? 그게 진리가 된 거라.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 고난을 당하다고 갔은 거죠. 볼게요 또. 마태복음 8장 29절. 왜 괴로움냐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더러운 말, 귀신의 영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게 지금 어떤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마태복음 14장 24절. 대부분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다. 불과 유황못에 괴로움을 받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면은 뜨거운 고통, 육체적인 뜨거운 고통, 죽지도 않고 고통만 받는 것,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 뱀이 무는 곳, 뭐 혀를 자르는 곳, 거짓말하는 게. 세상에 말 잘못해서 혀를 자르는 곳. 그걸 그렇게 죽어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죠. 지금 살아서 안 되면 그게 지옥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보이는 것은 배가 바다에 있으니까 풍랑이 치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게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구원과 관계됩니다. 물 위로 걸으라고 했을 때 우리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근데 물속에 빠졌죠. 빠져갈 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서 물 이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그 믿음이 없다 그러냐.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아까 그리스도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 복음의 믿음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은 다 끝날 수 있나? 못 끝나겠네. 11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 어차피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유황, 불, 그것도 좀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괴롭게만 얘기만 한번 볼게요. 불과 유황으로 계시록 14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다 그게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계시록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다르니까. 여기는 애써라는 뜻이 괴롭다, 고난을 당하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2장 8절도 보면 의로운 심령, 노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할 때 상한다 그때 또 보면 거기도 괴롭다, 바사니조라 써 있는데 저기 계시록 12장 2절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이게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애써 괴롭게 부르짖더라. 왜 괴롭게 부르짖었을까?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팠을까요? 해산할 테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아팠는데 왜 아팠느냐? 해산하려면 구원을 받고 아들을 낳으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이제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는 정반대.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수박 있으면 수박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겉만 먹잖아요. 겉만. 아 수박 맛있어요. 맛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맛있는 것은 안에가 맛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땅의 것으로만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나의 생명인데 그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